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서 시작도 또 과정도 끝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유 크면 뭐 다 잘하겠지, 철들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 그냥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학습이든 친구 관계든 생활 습관이든 모든 것에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는 그런 심정으로 훈육도 하고 듣기 싫은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살 집을 또 짓게 된 가정도 있는데 그래 건축할 때 보면은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골조를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자, 기초를 잘 놓았습니다. 콘크리트를 잘 많이 부어가지고 또 골조를 철근을 잘 넣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이 다 형태가 완성이 되면 뭘 합니까?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그 과정, 공정 하나하나를 잘 작업을 해서 건축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마무리까지 잘 되고 나야 준공검사를 받아서 이제 그 집에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데 뭐가 부족하다, 고쳐라, 뭐 더해라 이러면 작업을 새로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채워야 돼요. 어떤 것은 아예 그냥 큰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공정에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들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지 야, 인생 참 잘 살았다, 참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좋은데 의외로 마무리가 부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전성기를 살았지만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전성기였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바로 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이었습니다. 야,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한 그런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성을 떨치고 나라를 부강케 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압니다. 이미 위인전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솔로몬은 지혜를 대변하는 이름처럼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후궁을 얻었습니다. 주변 나라들, 부족들과 화친을 위한 목적이 컸지만 그 후궁들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각자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우상들 때문에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본문의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의 무대에 시작을 너무 잘했습니다. 전성기, 자기 인생에 그런 전성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정말 마무리를 잘한, 끝까지 승리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인생의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실패했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한 러시아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디다. 러시아가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졌지만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100년입니다. 그때 100주년 막 기념 행사, 예배 이런 걸 많이 할 때예요.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깜짝 놀라는, 주목하는 그런 경이로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의 역사도 무너지는데 100년이 되수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왜 대체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22절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당신과 당신 집안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기드온은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남자들이 금 귀고리를 즐겨했습니다. 특히 이 군인들, 용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금 귀고리 하나씩 다 차고 있었어요.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패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쟁에서 전멸되었으니까 금귀고리, 탈취한 금귀고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 1700세겔. 금 1세겔은 은 15세겔입니다. 뭐 세겔하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뒤에 세겔 빼고 금 하나에 은 15개. 은 하나에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 그러면 금 하나는 노동자의 2달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일반 노동자들 일당을 얼마 받느냐? 기술자들은 많이 받지만 보통은 한 20만 원 받을 거예요.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금값이 시세가 얼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 20만 원 곱하기 1700 수억 대가 되죠. 그 양이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가슴에 이렇게 받쳐 입는 옷입니다. 흉포. 병사들이 가슴에 하나 더 떼는 것처럼 우리나라 신하들이 가슴에 하나 더 대죠, 그죠? 왕도 하나 더 대고.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아무나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입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에, 성막에 나아갈 때 입는 옷,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 입는 옷,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 그 금귀고리를 나에게로 돌려라,
해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왜 제사장만이 입는 그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화려한 금으로요. 사사기서에서 보면 제사장이 그 역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 말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렇게 백성들의 추대를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에봇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선한 뜻으로 좋은 동기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7절에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화려하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자기 동네에 오브라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합니다. 여러분,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을 음란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하게 신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 금으로 잘 만들어진 그 옷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온 집안의 올무가 되고 그 집안뿐이겠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의 의미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는데 처음부터 우상 하나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 8장 34절, 33절, 4절 본문 이후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려는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위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였는데요. 여러분, 동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이 시대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오브라가 아니라 실로에 두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규례도 이미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봇을 만든 기드온의 마음이 아무리 진실되고 선하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입고 성막의 규례를 무시하고 실로가 아닌 오브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드온의 행동은 이미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입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되는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만 달성시키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잘못된 논리입니다.
동기가 좋고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남의 것 도둑질하고 세금 떼묻고 그렇게 번 돈으로 구제를 하고 장학금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기도원이 솔선수범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실로를 오브라로 옮길 권한이 기도원에게는 없었습니다. 기도원은 크게 실수했습니다. 크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많은 때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배치되는데도 좋은 얻으니까, 목적이 선하니까, 다 좋자고 하는 거니까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의 비빈이 1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후궁을 맞이한 것은 그가 호색한이라서, 정력가라서, 방종한 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족장이나 또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외교가고 전략가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드온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8장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니 왕도 아닌데, 왕이 될 것도 아닌데 왕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왜 그렇게 많이 두어가지고, 우리 조선왕조 500년 실록 보면 맨날 그 장단을 싸우잖아요. 아들이 70명이래요. 아내가 몇 명이었겠어요. 나중에 이것이 기드온과 그 후손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한다. 그죠? 특히 한국 사람은 끝까지 끝말을 잘 들어봐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좋다고, 오늘 그렇지 않다고 그냥 일희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길에 항상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막 그저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젊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헌신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인생이 저절로 알아서 잘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왜 우리 믿음의 길에 시험을 남겨놓으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탄탄대로만 있다면, 탄탄대로만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편해져도 기도 안 하죠. 나태해지죠. 게을러지죠. 그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한번 헌신하면 그 후로 인생이 알아서 그냥 술술 잘 굴러가면 굳이 하나님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 시험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에서 멀어져 가지 않도록, 원수에게 속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의뢰한다는 것은 완전히 믿고 기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완전히 던져서 맡기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봉사를 했던 것,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열렬하게 제자 훈련을 받은 것, 내가 얼마나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 거기에 더 이상 기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아주 교묘하게 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교묘하게 시험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환경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불만도 불평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같이 한번 쭉 펼쳐 주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와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사단의 간교를 볼 수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마라 했는데 사단은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여기에 말려들었습니다. 선악과 빼고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별의별 게 다 안 있었겠어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 좋은 동산에 이 좋은 거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하신 것처럼 드는 거예요. 마음에 틈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 그죠? 아주 인색한,
그런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처음부터 사단이 이렇게 말했으면 하와가 안 넘어갔겠지요. 근데 모든 일에는 시험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금이 간 순간,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한 그 순간 사단은 이 일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순진하냐? 하나님 왜 못 먹게 하셨겠냐?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이 바보야. 그런 거예요. 그 순간 하와가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간단치 않았습니다. 아주 교묘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백성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서에서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알지만 현실과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면 다 좋게 되는 건데,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전쟁을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타협합니다. 기드온도 타협했습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인 줄 알지만, 야, 제사장 있으면 뭐하냐?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대신에 자기가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제대로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 대제사장이 입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 입는 건데 허술하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좀 좋은 걸로 멋지게 화려하게 위엄 있게 그것만 딱 입고 나면 다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할 정도로 그런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고 거기서라도 중단했더라면, 에봇을 자기 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로에 두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성전에 바쳐서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읍에, 자기 집에 뒀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집에 두고 가끔 꺼내었어. 필요할 때 입었을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온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끝마무리를,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은 아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뭐다 하면 교회 생활 수십 년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그 정도인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야지. 늘 입에서는 말씀하는데 실제 행동은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관이 말씀보다 앞섭니다. 내 감정이 앞섭니다. 내 경험이 앞섭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야 하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대로 안 살겠다고, 순종 안 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연륜이 쌓여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내가 튀어나옵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점점 내 판단을 내세우고 내 주관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내가 잘못 갔다, 잘못했다, 그릇 같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돌이켜서 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지도 잘 모릅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인생 후반부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치고 자신과 또 후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인생의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잘 못 살았지만 어느 날 인생 마지막에 짠하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잘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없어.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막 살았어요. 시험이 있을 때 그 과정을 제대로 못 살았어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그 과정을 제대로 못 살았어요. 마무리를 못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삐 좋은 개살구라. 직분의 이름도 있고 수십 년간 교회 생활도 했고 하는데 없어. 다 텅텅 비었어. 겉은 멀쩡한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원수의 시험을 잘 분별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깨어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드온과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사람.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인생의 말미에 정말 그 마지막 시점에 사도 바울이 남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 후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